말씀 에레미야 49장 에레미야 49장 1절 6절 말씀까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항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교회 주변에는 가을꽃이 만개해서 저녁이 되면 그 향이 참 좋습니다. 그 꽃냄새가 가득한 주의가 되는데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슬 같은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사탕 바구니를 놓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한 아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사탕을 주머니에 잡아 넣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탕 바구니 옆에 거울을 두어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가 종전에 아이의 행동을 보고 똑같이 사탕을 집어넣었습니다. 저 친구도 했는데 나도 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놓여 있는 거울을 딱 보더니 쥐었던 사탕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았습니다. 거울에 비쳤던 남의 사탕을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더니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이 에레미야서의 내용은 남쪽 유다에 관한 얘기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렸습니다. 이 남쪽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이 에레미야서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변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리라. 그래서 암몬의 멸망, 에돔의 멸망, 다메섹의 멸망, 게달의 멸망, 엘람의 멸망,
주변 나라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리라. 에돔도 그렇게 되리라.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주변 나라의 멸망이 딱 등장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합독했던 부분들도 암몬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일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오지 할 수 있을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암몬 족속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랍바가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마을들이 타게 될 것이다. 여기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암몬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타이밍이 좀 이상합니다. 흐름새가 이상합니다. 왜 유다의 멸망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끝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참 뜬금없다 싶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암몬을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실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문화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울로 보여준 겁니다. 암몬 심판을 보고 너희들은 거울로 삼아라. 유다야, 왜 이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됐는지 똑똑히 보아라. 마치 한 아이는 사탕을 바구니에 집어넣었고 사탕 바구니 옆에 거울을 또 두었더니 한 아이는 거울에 비친 남의 사탕을 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것이 아니구나. 쥐었던 사탕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하나님은 암몬의 멸망을 거울로 삼으라 그 얘기입니다. 망하는 것을 보았으면 망하는 길로 가면 어리석지요.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1절을 보면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기 1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자식도 있었고 상속자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암몬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었던 땅을 왜 빼앗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갓 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그 땅을 너희는 왜 빼앗았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그랬습니다. 말감, 히브리어로는 말레크인인데 몰렉 신을 의미합니다. 무엇으로 번역하든지 의도는 분명합니다. 암몬이 갓 지파 땅을 불법으로 빼앗았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거역하는 겁니다. 불법으로 빼앗았고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갓 지파에게 주었지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다. 왜 내가 준 것을 빼앗았느냐? 암몬 족속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암몬은 멸망하는데 일시적으로는 땅을 조금 더 가질 수 있었고 조금 더 부요했었지만은 그 결과는 땅을 잃었고 완전히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 그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파리 올림픽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XY 염색체를 가진 알제리의 칼리프 선수, 그리고 대만의 닝위팅 선수가 여자 복싱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성의 염색체는 XX이고 남성의 염색체는 XY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대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칼리프와 링위팅은 남성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여성이 되겠다며 신청을 했고 1년 동안을 호르몬제를 먹었습니다. 여전히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싱 협회에서는 이들을 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IOC에서는 이거 필요 없다. 여권상에 여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성이다.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금메달을 따기는 땄지만은 논란이 많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 남자와 남자와 결혼하는 것, 여자와 여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서도 부부다 하는 것, 이것은 망할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는 짓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망할 법칙들을 세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대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끝까지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이 암몬은 하나님의 법칙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갓 지파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찢어버린 겁니다. 빼앗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심판했습니다. 암몬 족속의 심판을 통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4절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암몬이 자리 잡고 있는 땅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비옥한 골짜기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농업 기술을 발전을 시켰습니다. 천혜의 자원을 가진 곳에다 농업 기술을 발전시켰으니까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농사가 잘 되는 겁니다. 재정이 넉넉해졌습니다. 창고가 두툼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질된 겁니다. 어떻게 변질됐느냐? 세상에서 최고는 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면 된다, 최고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그들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재물을 의뢰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주신 분을 찬양한 겁니다. 은혜 주신 분, 복을 주신 분을 찬양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주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주신 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거지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풍요해지니까,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건들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를 쳐들어오겠느냐? 이제 이들은 교만병이 들어서 하나님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르게 된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두려운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경건입니다. 바티칸 시국에 시스티나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가 남긴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최후 심판, 이런 불후의 명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4년에 걸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거의 누운 자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4년 동안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누운 자세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면 가이드들이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10분 동안 고개를 들고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4년 동안을 뒤로 고개를 젖힌 채 누워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몸은 굳어졌습니다. 나중에는 편지를 고개를 숙이고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굳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장의 어느 구석을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의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나, 거기는 잘 보이지 않는 구석이야. 그동안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구석이다. 뭘 거기에까지 그 고생을 하는가? 누가 알아주겠는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은 압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이 압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식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힘써 찬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주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핍박으로 인해서 엄청 손해나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엘리트 정치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머리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일심으로 주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일편단심. 하나님이 이 다윗을 머리 되게 해주셨습니다. 고난도 13년 동안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일심으로 주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고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전부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반전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축복으로 믿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최고 복으로 여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 법칙대로 살기를 여러분 함께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암몬의 심판을 거울 삼아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살피어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 길로 간다면 그건 대책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회복시키는 자.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 주시는 목자 하나님, 복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아감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중심의 신앙인가 살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은 표준인 줄 믿습니다. 확신하고 지키며 나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머리 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복의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올리겠습니다.